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보자, 이런 뜻으로 이번에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또 금식에도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참 힘든 사역 가운데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에도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셨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참 밥 먹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참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밥 먹는 시간을 우리가 줄이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많구나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집사람도 계속 성경 읽고 또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교 듣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어제 아침에 죽 한 그릇을 먹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얼마나 참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인데도 참 이렇게 죽 한 그릇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좋은 간증들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가 감정을 좀 취합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까지 금식하시는 분들 더더욱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두 인물에 대하여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좀 묵상의 재료로 삼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을 어떻게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이 진행되는데, 자, 다 사도신경에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등장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매주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에 몇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도신경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복하여 고백하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동정녀 마리아와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나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동정녀 마리아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대표로 한 사람을 넣은 것 같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부정적 이미지의 대표로 한 사람을 넣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빌라도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붙어서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이라면 빌라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도 그렇게 예배 때마다 불러대니까 제 생각에는 빌라도가 천국에 갔을 것 같지는 않고 하여간 어디에 있든지 속이 참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한국교회 수만 교회 수백만 명이 죽일 놈으로 계속 불러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후로도 빌라도의 후손들이 많을 텐데 참 빌라도라는 조상 하나 잘못 둬가지고 빌라도 후손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자기 조상 이름을 한국교회에서 매일같이 불러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본디오 빌라도, 폰티투스, 빌라도의 고향이 폰티투스인데 그 동네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괴롭혀대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사도신경에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필 빌라도라는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후손 대대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게 할까? 원래 이 사람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총독 중에서 5번째 총독입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를 총독으로 다스렸던 사람이죠. 그 총독이 맡은 일은 3가지인데 법률을 집행하는 것과 치안을 유지하는 것과 세금을 징수하는 것. 총독이 할 일은 3가지입니다. 법률, 치안, 세금 징수.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야 자기가 이제 로마의 본국에서 더 높은 고위 관리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진급 자리, 여기서 잘 해야 더 높은 곳으로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서 총독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법률, 치안, 세금 징수의 권한은 있었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그에게 권한이 없었고 터치하고 싶지도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의 종교가 있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종교 문제를 건드렸다가는 더 큰 밀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따로 자치 조직을 통해서 종교 문제는 그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방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가 관할 지역이었는데요, 본부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가 출장을 다니기도 했는데 특별히 6월절 같은 데 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6월절 기간에는 출장와 있기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가이사랴가 총독 본부인데 6월절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파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자기가 정말로 원치 않은 일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자,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의 무리가 어느 한 사람을 끌고 온 것입니다. 자, 23장 1절 2절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하고 고발장을 내밀었는데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무리들이 끌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사람이 이단이요,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어, 성경에 위배되어, 이렇게 하면 빌라도가 그것을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문제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권한이 아닙니다. 근데 무리들이 빌라도가 재판할 수 있도록 그들이 고발장을 새로 꾸며서 온 것입니다. 자, 아까 빌라도 총독은 뭘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법률을 집행하고, 그리고 법률을 검토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빌라도 총독의 업무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이거는 치안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독이 치안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것은 세금 징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칭 왕이라고, 자칭 왕, 이거는 이미 로마에 왕이 있는데 지금 자칭 왕이라고 하니 만약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빌라도가 다뤄야 할 문제. 무리들이 참 머리가 좋죠. 비상하게 빌라도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딱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그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누가복음 23장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8장을 찾아보시면 같은 본문인데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빌라도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이 이렇게 고발해 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과연 저들의 무리들이 고발한 내용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빌라도에게 의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청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장을 무조건 다 100%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은 그렇게 제기되었지만 나름대로 다시 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조사를 다 면밀히 해보고 민원인의 말이 100% 맞는지 아니면 반만 맞는지 아니면 무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도 총독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가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원은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쭉 더듬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 놓쳤는데, 이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자, 빌라도라는 이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3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걸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자, 여기에 빌라도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여기 보니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몇 사람들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그들의 제물에 섞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유대인 한 200명을,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유대인 한 200명을 무고죄로 이렇게 죽여버린 사형에 처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분명히 빌라도는 뭔가 그 무리들이 자기 총독으로 관할하는 데 있어서 대든다고 생각했던지, 로마의 어떤 그 정부에 대든다고 생각했던지, 빌라도가 그 사람들 200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00명을 죽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혹시 이것이 밀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께도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게 되었고, 예수가 이 민간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 치안을 유지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그의 나라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그 사건을 다루었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될 수도 있다. 자, 예수님께서 사건을 다루는 초점이 빌라도의 잔악함에 대하여 다루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들도 죄가 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방향을 이렇게 다루신 것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사건의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밀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빌라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 생각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봐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도자로서 한번 예수님한테 은혜를 입은 꼴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꼴이 됩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사건의 방향을 밀란을 야기시키는 방향으로 틀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해결해 버리시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 자기는 이제 은혜를 갚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자 다시 돌아가서 18장 36절, 18장 36절, 37절, 38절. 자, 빌라도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8절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빌라도는 이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 비록 고발로 접수된 사람과 그 고발장을 접수한 총독으로서의 대화였지만 거기에 예수님과의 진지한 복음에 관한 대화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빌라도가 듣습니다. 딱 그것을 듣는 순간 아하, 이것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고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고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예수를 고발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빌라도의 확신이 서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갖습니다. 내가 예수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으로 내가 이 예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분명히 갖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에 빌라도가 그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민원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더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칭 왕이라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예수님도 내가 왕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죄가 없다, 너희들이 그건 무고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의 변호입니다. 두 번째, 그러자 5절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동죄를 걸고 넘어집니다. 백성을 지금 이렇게 유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얼마나 백성들을 소동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러서지 않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도와주지? 그래서 헤롯을 끌어들입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분봉왕인데 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판단이 더 먹히겠지 싶어가지고 헤롯을 끌어들여가지고 헤롯과 함께 신문을 합니다. 헤롯과 함께 신문을 하여 그 결과를 내밉니다. 자, 13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자, 이건 내 생각뿐만 아니라 헤롯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은 내 생각뿐만 아니라 헤롯도 그렇게 판단했다. 절대 이 사람은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만약에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거든 잠시 곤장이라도 몇 대 때려서 석방시킬 생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협을 본 거죠. 그냥 보내면 백성들이 하도 떠들까봐 때려서 보내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자 17절 23장 17절 시작. 없음 자, 이 17절은 없음인데 없음이라는 글을 밑에 보면 자, 어떤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자, 어떤 사본에 보면 명절을 당하면 죄수 중에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지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보려고 헤롯을 대동하지를 않나,
그리고 유대인의 전례를 데리고 와서, 야, 6월절에는 죄수를 내어주는 가석방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하마, 지금 밀란을 이야기하고 방화범을 일으키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저 감옥에 살인마 바라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가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좀 놓아주고 싶은데,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그럼 모두가 다 그러면 뭐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지요 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바라바를 놓아줘라고 18절에 말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빌라도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떡하지? 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나는 지금 예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그치니까. 그래서 이제 22절까지 왔습니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결국 그들의 소기가 이겨먹은지라. 그래서 24절에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25절에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놓아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빌라도가 이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계속 본디오 빌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봐라, 김종훈 목사님도 설교하지 않았냐? 나 할 만큼 했다. 나 그 사람한테 복음도 들었고 헤롯과 함께 의기를 투합해서 살려보려고 애썼고 바라바와 함께 살려보려고 애썼다. 나 3번이나 그 사람 변호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까지 나타나가지고, 여보 오늘 아침 나가거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빌라도 부인이 한 얘기. 그 부인이 한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부인 말을 들어보려고 나 애썼다. 근데 그 민중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빌라도는 억울하고 불쌍하게 이럴 데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빌라도에게서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어떻게든 살려두려고 하고 복음도 듣고 자기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진리에 대해서도 들은 바 있고 이 사람은 죄 없다고 판단했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마누라도 상관없다고 말했고 민중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가 내놓지 못한 것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래도 내 자리를 내놓으면서까지 저 예수를 지키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내놓으면서까지. 나는 총독이고 앞으로 출세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총독 자리를 잘해서 로마 정부에 가서 더 고관으로 더 총리로 올라가야 할 사람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걸림돌이 되어서 내 출세길이 막히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예수도 좋고 양심도 좋고 진리도 좋고 저 사람들이 무고한 것도 다 알고 마누라 이야기도 다 좋고 다 좋지만 내 출세길을 막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거기서 딱 걸려버립니다. 저는 빌라도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다가도 마지막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빌라도는 결국에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왜? 밀란이 일어나면 결국에 로마 정부에 그게 들어가면 빌라도는 잘리기 때문입니다. 내 출세길, 내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 아무리 예수가 좋아도 내 자리를 걸고 싶지는 않다. 내 목숨과 받고 싶지는 않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거하고 예수하고는 못 바꾼다.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하고는 못 바꾼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빌라도의 믿음이 꼭 내 믿음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좋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다고 얼마든지 변호합니다. 하지만 딱 어디까지냐? 그것도 내 자리를 유지하는 선에서입니다. 선에서. 내 자리, 내가 해오던 자리를 유지하는 선에서까지만 합니다. 내 자리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내 생명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좋아도 딱 거기까지, 그 선을 넘어가지 절대로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짓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이득을 얻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일말 동정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 딱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딱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아, 저분은 저기까지구나. 뭔가 저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딱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할 것 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저는 그 때문에 지금도 사도신경에서 욕먹는 이름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에 그 선을 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저는 그런 면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자, 23장 보겠습니다. 23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50절. 자, 여기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자는 행사에 공회의원이면서도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공회회원으로서 찬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도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때 나섰다가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도 한패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너 한패지 그랬을 때 뿜질 해가지고 나 아니야, 생사람 잡지 마. 베드로의 신앙이 딱 거기까지였잖아요. 거기까지. 한패란 소리를 들을까봐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살인마와 십자가에 죽는 흉측한 죄수와 한패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자기에게 두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세마포로 싸고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를 장사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0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클래스턴 벨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국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는 효시가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근데 빌라도는 딱 그 선까지였다.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지 못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습니다. 소환 명령을 받아서 칼리큘라 황제에 의하여 유배당하여 결국에 자살로 마감하고 갑니다. 빌라도는 자살로 마감하고 갑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네로 박해 때
참수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말미가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한 생명 갈 거라면, 자살로 마감하거든 참수에 의해서 죽을 거라면 한번 용기 있게 그 선을 넘어서 예수를 끝까지 지켰다면 빌라도에게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마리아 이야기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두 사람의 찬가가 나옵니다. 찬가. 누가복음 1장 첫째는 마리아의 찬가요, 둘째는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자,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 하나를 예언하십니다. 그분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낳고 그 핏덩어리 같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감사한 마음 했는지 사가랴가 찬송한 내용이 67절부터 7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찬가는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시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무지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자, 마리아의 찬가는 뭐냐? 마리아도 역시 아기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은 그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10대 청소년입니다. 이제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입니다. 약혼자 상태입니다. 어느 여인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약혼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을 조신하게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약혼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아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그가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기 때문에 아기를 주셨고 그 아기에 대한 감사하는 찬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10대 청소년이고 미혼모가 된 것입니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아 죽을 일입니다. 몰매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약혼자에게 파혼당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아기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자기가 잉태한 인간이 다름 아닌 예수시고 메시아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8절, 자, 1장 3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여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파혼당할 위기,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그가 오로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오로지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파혼당할 위기, 몰매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파혼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남편의, 한 남자의 여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주의 여종이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뺏길 위기였지만 이 여자는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고 파혼당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좋아했지만, 예수를 변호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만 그래도 내 자리를 걸고 지켜주고 싶지는 않다, 딱 거기까지였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는 약혼이 파혼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몰매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던 예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무엇도 드리지 못할 것이 없고 내놓지 못할 것이 없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딱 거기까지, 물질, 그건 내가 못하겠는데, 내 자리, 그건 내가 못하겠는데, 내 생명, 그건 내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그 수준에서만.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니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파혼당할 위기, 몰매맞아 죽을 위기, 그것도 자기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매일 등장하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믿고 당신의 사역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의 성모로서 얼마나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빌라도가 넘지 못한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가 좋아도, 복음이 마음에 들어도,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어도 딱 거기까지,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오. 난 여기까지요. 하하하.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시오. 이거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마리아처럼 한 여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파혼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몰매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자기 자리를 걸고서라도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단이 결국에 추앙받는 여인의 인물이 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이 메시지가 남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지 못할 것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것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오후에 3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주가 되시게 하여, 사흘 뒤에 부활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살아남은 귀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